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 예산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우선 먼저 드리도록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깊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설교가 두 번째인데 사실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의 설교를 듣습니다. 단 한 번의 설교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늘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설교는 사역자의 특권이고 사역의 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루는 제가 좀 설교를 좀 잘하고 싶어서 어떤 한 목사님을 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실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좀 듣기 원했고, 그런데 뭐 이런 신앙도서를 참고하고 이 말씀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주석을 참고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식의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히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3년차 풋내기 전도사입니다. 아직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나 짧은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일이 돼버리고 가장 힘든 짐이 돼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자칫하다가 영적 사기꾼이 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와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소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앙이 흔들리거나 심하게는 실족한 상태까지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천국인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에덴 언약을, 또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피의 제사의 언약을, 또 모세와의 언약, 또 다윗 가문과의 언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즉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장에 나온 언약을 보면 이 언약 이식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라는 지역인데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통해서 맺는 언약이 기초한 그런 기반한 그런 사회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언약이 기초하는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은 보통 부족과 부족끼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식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매우 진지하게 임했고 서로 간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습니다. 보통 언약을 맺게 되면 3대에서 길게는 8대까지 몇백 년 동안 두 부족 간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이런 언약에 대해서 생소하죠. 우리는 그런 언약의 기초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보통 약속하면 그냥 가볍게 지키는 것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약속,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라 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약속을 보통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언약은 가벼운 언약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또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정체성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5장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수당, 집비둘기, 삿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짐승 3마리와 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구나. 제가 아브라함이 되보진 않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좀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고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고 서로 간의 정체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지만 죽기까지 내 이름을 다해서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 의식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을 반으로 잘라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순서를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는지, 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옷의 교환입니다. 겉옷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족의 대표, 그러니까 부족을 대표하는 어떤 리더들이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겉옷을 교환합니다. 겉옷은 권위 혹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겉옷을 줍니다. 엘리사는 겉옷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요단강물에 쳤을 때 반으로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권세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겉옷은 권위,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권위와 권세를 아브라함의 삶에 허락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의 교환입니다. 두 번째는 부족의 대표가 갖고 있는 무기를 교환합니다. 무기가 달린 허리띠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만약 당신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전쟁의 자원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부족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들을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도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이 시간 함께 좀 찾아볼까요? 다 함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앞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함께 읽습니다.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언약은 사랑을 기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와 언약을 맺었는데 요나단은 언약의 증거로 그의 겉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였나요? 하루는 노래 부르는 우리 꽃미남 장영균 형제가 예배를 마친 뒤에 북중학교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잘생겼지만 그때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생긴 사람이 대장이었습니다. 장영균 대장님이 예배 후에 저쪽 북중학교 쉼터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서로의 관계를 더 끈끈히 하고자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름으로 이형제를 맺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네, 그 자리에 총 8명이 모였었는데 장영균 대장이 독수리 오형제에 가입될 사람들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3번째로 지목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5명을 지목한 후 A4 용지에 서로 지켜야 될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영균 대장님이 그것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더 견고히 하고자 노란색 고무줄을 함께 이렇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의 표시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의식을 치르고 마지막으로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로 언약의 식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좀 친한 친구에게 친한 친구에게 선물이나 서로의 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주고 또 뭐 다이어리 같은 거 주고 너만 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버지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도움을 줍니다. 요나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를 위해 전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은 혈육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번째로 죽음의 걸음입니다. 만약 언약의식 중에서 죽음의 걸음이 오늘 함께 본 창세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마리의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자른 짐승을 마주보게 하면 그 가운데 이제 피가 보이게 되는데 그 피가 그 가운데 사이로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의 대표자가 각각 잘려진 짐승 사이 곧 피의 길을 한 명씩 걷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짐승이 반으로 잘려 죽은 것처럼 당신도 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둘 사이의 언약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킵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시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짐승이 쪼개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의 교환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평판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브람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시작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을 취하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놀라운 의미를 담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온 그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평가를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 정점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냐면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5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바치기 전에 종들과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볼 수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내가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잿더미가 되게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됐냐면 그냥 제가 봤을 때 되게 고요합니다. 유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 완전히 친한 친구, 그 관계가 돈독해진 사이, 그게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대 중동 지방에서 행해졌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 우선은 십자가의 보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고기가 반으로 잘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세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롭고 상결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습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취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마음에 인쳐진 자들,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흠없다, 완전하다 라고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김한별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우리의 위로자, 조력자, 변호자, 친구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죄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삶,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겸손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더러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영 가운데 거하셔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가 우리의 영 가운데 지배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유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셨을 때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고 공경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자존감이 낮아진 마음을 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돈의 부족함도 없고 삶의 부족함도 없고 명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권세와 무기는 무엇입니까? 모르시죠? 우리가 드릴 권세와 무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세와 무기가 왜 필요 있으시겠습니까?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세와 무기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가정, 교회, 사역, 재정,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무기들, 권세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와 무기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도 권세도 무기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예수님의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모든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지식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때 동안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한 것이지 내 마음으로 내 경험적으로 알아가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뿌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뿌리 박힌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5장에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권세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계속해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청년들이 큐티를 할 때, 기도생을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 주는 말씀, 나에게 평화 주는 말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좀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불과 10년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모두의 마블 아시죠? 그게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그게 별게 아닌데 뭐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불과 10년 사이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버티고 이기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고 우리는 견고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고요한 그 믿음의 기반 위에 선 예수나무 청년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